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4장을 쭉 보면 겉으로만 보면 엘리바스가 한 말 중에는 틀린 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욥이 내가 태어난 날이 참 없었더라면 태어난 날을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괴롭게 이렇게 쏟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우선은 욥, 네가 옛날에 다른 사람들을 고난 당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했던 말들이 있지 않냐? 그 고난을 네가 지금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그 상황을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알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냉정하게 객관성을 잃지 말라는 말이 참 그렇게 하기 힘들죠. 참 잔인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근데 아주 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어제 생각해 본 대로 욥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 온 우주가 지금 다 정말 다 어둡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어제 욥이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좀 본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욥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자기 중심적인 부분이 좀 있겠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라고 탁 자기 이제 신학적인 입장을 아주 확신 있게 욥에게 강요를 하는 겁니다. 맞기는 맞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깨끗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맞기는 맞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쭉 하는 말이 의인은 형통하고 죄인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이 세상의 원리다.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 독을 뿌리고 뭔가 악을 뿌렸으니까 지금 그런 심판과 고통의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냐. 그 말 자체는 맞지만 욥에게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으면서도 맞지 않는 말이죠.
그 욥의 고통을 지금 불쌍히 여기면서 지금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죄를 뒤집어쓰고 같이 막 이렇게 막 고통스러워하는 게 사실은 그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회개해라 이렇게 죄를 뒤집어쓰고 막 슬퍼하면서 친구들이 막 옆에서 그렇게 해준 게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욥의 아픔을 동참하는 순수한 마음만은 아니고 네가 이렇게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고통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통회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뭐 옷을 찢고 막 이렇게 회개해라. 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거는 상대적으로 너 허물이 있지 않느냐, 너 죄가 있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과응보의 신학이죠.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멸망, 이런 고난이 왔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기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 오후에 잠깐 욥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인과응보의 생각은 율법적입니다. 율법은 딱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인과응보만 가지고 이 우주를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주로 그렇게 하긴 하지만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결국 고난당하지 않는 자신들은 의롭고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욥 너는 의롭지 않다. 이렇게 지금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충고는 사탄의 참소를 닮아 있어요. 사탄의 참소. 이걸 이제 연상시키죠. 사탄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참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 있는 악하고 추한 생각, 우리가 지은 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와서 막 검사처럼 정죄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맞아요. 엘리바스도 거기까지는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사랑은 사탄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그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막 사탄이 얘기하면 그게 반은 맞지만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탁 넘어뜨리는 겁니다. 절반만 진리고 절반은 안 맞아요. 근데 그 절반만 맞는 거는 사실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탄은 이 정죄하는 걸로 맞는 것 같지만 사람을 탁 낙심시켜서 정죄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파괴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작전입니다. 근데 엘리바스도 그거를 닮았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로우냐? 너 뭐 잘못한 거 있으니까 이런 일 당했지. 그러니까 회개해.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욥의 마음을 더 사실은 뒤집어 놓는 거죠. 우리는 엘리바스가 몰랐던 것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의 은혜, 이걸 몰랐고 또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을 몰랐습니다. 맞는 말 같지만 맞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없고 멸망하는 의인은 없다고 하면서 욥의 고난이 너 죄 때문이라고 자꾸 지금 암시를 주고 다른 친구들도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끌고 나가는데 전통적으로 생각하면은 맞는 것 같고 자신들의 경험을 막 이렇게 제시하면서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 논리는 상당히 맞죠. 그러나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계속 반복 말씀드렸지만 욥에게 있어서는 아니었어요. 욥이 이렇게 비참한 재난을 당할 만큼 그는 악을 뿌리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랬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 가운데 이렇게 된 건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쉽게 친구 욥을 정죄하고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욥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 같지만 맞지 않는 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얼마나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얼마나 내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흐르는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찌르고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작은 생각만이 다 맞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겸손히 또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우리는 신중하게 해야 되겠습니다.